어떤 이들은 도르트 신조가 거룩한 슬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슬프면서 동시에 기쁠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슬퍼하는 것이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 되는가? 하고 말합니다. 도르트 신조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통회하게 하시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죄를 슬퍼할 때 그때는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가 자신을 보게 될 때 슬픔과 때로는 심지어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만 보여주셔도 우리는 결코 기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2항이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구원의 길을 돌아보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회심 때 경험한 슬픔이 구원의 사슬에서의 한 골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우리를 구원자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기억하는 것이 가진 중요함을 생각할 때 죄에 대한 우리의 슬픔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언젠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이사야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가 가난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심령을 가난하고 통회하게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압니다. 따라서 지난날과 오늘날에 거룩히 슬퍼한 경험을 돌아보는 것은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의 원천이 됩니다.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마음이 다시 매우 차갑고 무심해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비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눈물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의 증거니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넷째로 신조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목마르고 굶주리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갈망도 역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 역시 선택의 열매입니다. 경건한 삶은 지금까지 언급한 선택의 열매 중 절정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녀로서 갖는 경외심과 거룩한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서 열매로 맺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종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경건한 슬픔,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는 신조가 말하는 선택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즐거움과 거룩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즐겁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비참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선택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증거들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리로다.